제가 2005년, 6년 그때 이제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자였어요. 선생님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세네갈을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사역자 중에 저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프리카로 부르셨어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탄자니아의 우리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을 부르셨고 우간다의 정하이 선교사님을 부르셨고 저희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에 저와 우리 김양진 선교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섬길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세네갈에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세네갈은 이슬람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91%, 요즘은 95%까지 이슬람 인구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북부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런 데는 강성 이슬람 국가이지만 세네갈은 이슬람과 토착 종교가 혼합된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기온은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되고요. 넘어갈 땐 50도까지도 갑니다. 비는 3개월만 옵니다. 7월, 8월, 9월 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던데요.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가 날아와서 우리나라와 같은 황사와 같은 현상을 초래합니다. 하마레탄이라고 하는데 많은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도로를 빗자락으로 모래를 쓰는 것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0.2% 정도 되고요. 가톨릭 인구가 5에서 7% 정도 됩니다.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톨릭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불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부족이 이제 쉬운 6개 부족이 있는데 각기 다른 종족어를 사용합니다. 그랑요포 교회는 월로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랑요포 교회 예배할 때는 월로포로 통역하고요. 메인 감리교회는 세레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세네갈에서의 정동 제1교회 사역은 세네갈에서 가장 큰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모델이 되는 그런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세네갈에서 사역할 때 그랑요포 감리교회, 존 웨슬 기독학교, 맨 감리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랑요포 감리교회는 1989년 1월 15일에 세네갈 수도 다카의 그랑요포 지역에 세워진 세네갈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2015년에 성전을 전부 보수해서 가장 아름다운 세네갈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신 그 결혼식 이렇게 사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건데 굉장히 결혼을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동과 마찬가지로 세네갈 최초의 감리교회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존 웨슬리 기독학교는 2012년에 이제 개교를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14클래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453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에는 56개 부족이 있는데 30개 부족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부족을 섬길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아이들이 교가를 부를 때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모르고 이렇게 교가를 부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가를 부를 때 정말 예수가 진리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변화가 올 것이고 영적인 변화가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구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감리교회는 수도 다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봉헌하면서 지금 현재 32명에서 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세네갈 갔을 때 그랑요포교회는 한 15, 16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이제 성전도 보수하고 전부 봉헌을 해서 지금은 32명 정도 순수한 세네갈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다카에 개신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들은 전부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네갈 그 사람들의 복음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카에 있는 교회에 5%도 세네갈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맴 감리교회는 작년에 제가 12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세례자가 11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례자 1명을 주십시오. 맴 감리교회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셨는지 제가 3월에 조사해 보니까 19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4월 7일에 내려가서 18명을 바다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맴 감리교회는 이제 그 파틱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직접 세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했던 것이 아까 이제 그 서티피카트 밥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세례 증서거든요. 그때 세례 증서에 이제 본인의 사인을 서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사인해서 이제 서티피케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어도 못하지만 글씨를 잘 모릅니다. 문맹률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인을 할까? 저희가 이제 저희 김선교사와 이제 그 맴교회를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인을 할까? 대리 사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사인을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점을 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사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 사인하는데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거를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데 따라 보면 세네갈은 56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6개 부족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선교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역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네갈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분도 역시 세네갈 선교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룩한 소명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온갖 학대와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특히 어린 아이 중에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 역시 나와서 3개월 후에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본문 2절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잘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에 버려진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유물을 구했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친어머니한테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레위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통하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좋은 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세까지 학문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형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보고 그 원수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가장 큰 왕국 애굽의 왕자였지만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애굽의 왕으로서 일생을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아마 애굽의 왕으로서, 파라오로서 막강한 실력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망자이고 살인자인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비상식적 아닙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타지를 않습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저도 자연과학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것은 모세가 궁금하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영적 변화를 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변화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날에 그런 체험이 없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인 체험,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변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광야, 사막에서 자라나는 조그만 나무 아닙니까?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실패자, 도망자,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광룡아, 광룡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지 않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참
많은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회에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용아, 네 사명은 북한 선교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울음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학위 과정을 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사학위 다 하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걸 한 9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신학교에 가도록.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네가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면 되지 뭐하라 그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냐. 자꾸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는 우리 어머님께서 나한테 신학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을 주는지 제가 그냥 가서 접수했어요. 대학원 가겠다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탄자니아에 가 계신 우리 박용호 선생님은 우리가 여름 농촌 봉사활동을 가는데 공주로 갔어요. 고추밭에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하나님께 아프리카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쇠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그때 제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9년을 기도했더니 그것은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그것이 있어야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순식간에 기도하는 삶. 제가 세네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어가 잘 합니까? 저 언어 프랑스에 가서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하고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불어로 설교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저녁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정신, 멘탈리티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이죠. 뭐 여행도 가고 뭐 다 하던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개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학생인데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와서 교수님 저는 체험이 없어서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읽고 찾아왔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응답하시나 봐. 조금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자. 3번째 읽는 해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떼굴떼굴 굴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너무 찬양을 잘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받으십니다. 그거를. 제가 어떤 기도회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룡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 우리 젊은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네 생각, 네 정신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매일매일 읽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다 잊게 돼요. 사실 뭐 3년, 제가 여기 10년 됐는데 다 바뀌었어요. 430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할 때도 친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제 가라.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네 사명은 북한 선교다. 네 사명은 탄자니아 선교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우리가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가리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신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갈 수 없어요. 아프리카로 가라. 그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준엄한 명령입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구관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60까지 정년하고도 퇴직금으로도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내도 또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할 때 우리는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골프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다 드려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골프 치다가 고추밭에서 고추 따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종동의 젊은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선생님들은 다 아프리카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왜요? 선생님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롤 모델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룡아, 고맙다, 고맙다. 제가 뭐 하다가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모든 어려움, 힘듦 이런 게 다 녹아내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처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구원의 대장정에 모세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찬양할 때, 아까 찬양했어요 벌써. 온 열방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실 이 귀한 젊은이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시대를 살아갈 당신의 귀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모세처럼 부르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의 체험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온 열방을 섬길 당신의 귀한 사명을 주옵소서.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 정동교회를 선교를 위해 쓰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대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당신의 모범적인 선교의 모델로서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